첫 번째 질문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찾아서 읽어보면 사실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 뭐뭇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면서 구약 말씀이 엄청 인용되어 있는데 찾아서 보면 엄청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걸 어디를 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싶은 게 많습니다. 구약의 본문에는 참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굳이 찾아서 인용해 놓은 느낌을 받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좀 구약에 300가지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읽다가 인용구를 찾아보면 왜 이 구절을 여기에 인용되어 있지? 인위적으로 짜맞기 추기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면 엄청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딜 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이거 하는 거 봐서 여자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하고 좀 한참 다른 얘기가 아니냐, 문맥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자세하게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내용 중에 구약을 인용한 거 보면 하나같이 정확히 인용을 했는데 얼른 읽으면 왜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이제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항상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만 해도 뭐뭐를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응하게 하려 했을까?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몇 가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거룩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다는 아니다. 그 누굴 말하냐면 가룟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성경을 응하기라 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주님의 떡을 먹는 자가 주님께 발꿈치 들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말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을 때 이거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인용이냐 하면은 시편 41편 인용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 구절이 이제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예를 들면은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는 41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첩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약 읽어 보시면은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편 41편을 기록하게 하실 때 시편 41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면 되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은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자세히 읽으면은 다윗이 자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다윗이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얘기를 쭉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먼 훗날 예수님이 배반당하는 것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때 다윗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고 주님 대적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중첩 예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16편도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이것을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뭘 봤냐 하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에 다윗은 썩었고 무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예수님은 죽고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이것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얼른 읽으면은 잘 못 알아차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중첩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다해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여기 이제 다윗이 아주 큰 곤란을 당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곤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고 없이 미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형제에게는 손님이 되고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쓸개를 다해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중첩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얼른 읽으면은 그 분명히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서 신약이 인용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엥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첩 예언 이런 걸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항상 맞게 인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확히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환받고 그 시편 속에 다윗의 생애가 미리 다, 예수님 생애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잠깐 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1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가르쳐 말씀하신 걸 응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일 고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로마 법대로 재판하면은 어떻게 죽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린다는 걸 말인 겁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어 오너라. 어떠한 죽음은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언제 예언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이것도 중첩 예언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봅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겉옷은 군병 넷이 쫙쫙 찢어서 한 개씩 나눠서 얻고, 속옷은 원피스식으로 통으로 짜여 있으니까 제법아서 얻고, 예수님을 산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종교가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찔려서 죽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형벌을 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면 항상 맞게 인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에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법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법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응하게 된 것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회용을 웃을 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목마를 때 이제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1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시편 69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첩예언입니다.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6절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에 그 모든 뼈를 부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른 읽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 같은 걸 인용했을 때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성령께서는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이루어진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항상 맞게 인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지나가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구약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끄집어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